우리 신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제가 불러다가 선언했어요. 우리 집에는 사춘기 없다.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오는구나, 있구나. 사춘기 예민할 때를 잘 넘겨야 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의 때를 잘 넘겨야 됩니다. 여성들이 보니까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잘 넘겨야 되겠더라고요. 취업과 육아와 직장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 넘겨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비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사춘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갱년기에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사춘기가 온 자녀와 갱년기가 온 엄마가 싸웠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갱년기가 이겼답니다. 야, 사춘기가 만만치 않은데 갱년기가 더 무서운 거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를 그저 오늘도 무사히 이런 식으로 그저 잘 넘어가기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뢰밭과 같아서요. 언제 어떻게 폭발하고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참 우리 한국이 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층간소음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밑에 집 아저씨가 올라와서 막 문을 걷어차는 것도 경험 당해보고요. 또 위에서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시끄럽구나 하는 것도 경험해 보고요. 근데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밑에 집이 조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위에 집이 아무리 조심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살잖아요. 그럼 위에 집에서 뭐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내가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예민하면은요, 그 예민함을 다 맞춰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예민한 때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또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식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이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되었을는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누구한테 팔린 거예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냥 착취당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요, 풀려날 소망,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착취당하다가 죽으라고 판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충격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다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엿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엿보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처가 되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형님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제 죽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은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요셉이 갖고 온 거예요. 형님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딱 준비를 해서 세겜에 갔다가 지금 도단으로 가서 형님들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아, 형님들 여기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더니 구덩이에 던져놓고요.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 동생 요셉은 던져놓고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라면 그 장면이 어떻게 여러분 기억에 남겠어요? 너무너무 충격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히 앉아서 밥을 먹어. 밥을 먹었고 안 먹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비현실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요, 여러분 4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요셉이 형님들에게 애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님들에게 애걸했던 거예요. 형님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 장난이 지나쳐요. 아니, 정말이요? 나를 정말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매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들, 나를 지금 노예로 팔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명 한 명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루벤 형님, 큰 형님이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유다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가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차가운 표정으로 모른 척하고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차가운 표정과 잔인한 행동들, 앉아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그 모습들은 요셉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지요. 요셉이 겪었을 삶의 변화는 또 어떻겠습니까? 전에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무슨 옷을 입고요? 채색 옷을 입고, 브랜드예요. 나이키. 아, 나이키도 아니에요.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뭐죠? 이탈리아. 뭐 하여튼 뭐가 있던데, 하여튼 브랜드를 입고요.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는 쉬면서 놀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죠? 형님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태연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전문 용어로 꼰지르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는 참 잘 나갔더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께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잘 나갔어요. 제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교무실에 가잖아요. 교무실에 이제 무슨 심부름을 가면 이제 교무실 들어가는 예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노크를 하고,
그래서 들어와라 그러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교무실에 앉아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누가 하나 이렇게 봤다가 저를 보면은요, 영재 왔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서요, 야 이거 먹어 그러면서 뭐 음료수 하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또 저기에 계신 선생님이 영재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집 하나, 너 이거 갖다가 풀어, 문제집 하나. 그래가지고 교무실을 갔다 들어오면 문제집 뭐 한 두세 권, 음료수 한 두세 개는 기본 이렇게 싸갖고 나왔어요. 대단하죠?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런 정도로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고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대부분 남자 선생님들인데 이 남자 선생님들이 저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문제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너무너무 놀라운 게 선생님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개구지구 장난을 잘 치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적응이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슬럼프가 왔던 거 아니에요? 큰 학생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하고. 여러분,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한번 살펴봐 주셔야 돼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때 잘했으니 중학교 때도 잘하겠지. 중학교 때도 그냥 잘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학교 다녔으니 고등학교 가서도 의례껏 잘하겠지. 아니에요. 한 번씩 살펴봐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정말 아들로 왕자처럼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이었다는 거예요.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학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야말로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질이 여기까지 차 있고, 그냥 뭐라고만 해도 그냥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요즘에는 삼춘기도 있고 2춘기도 있고 1춘기도 있다고 그러기는 하더만서도 17세 사춘기 소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엄청난 상처를 받고요, 형님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왕자같이 지내다가 노예로 전락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알았겠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예민한 시기에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성격이 삐뚤어지고요, 포악해지고요, 인성이 파탄이 날 수 있었겠지요. 설령 요셉이 정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도 요셉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 그럴만하다. 어려서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 그럴만하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바로 그
인생의 위기에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정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면 어때야 됐을까요? 애시당초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시당초에 노예로 팔릴 일 없었어야 되잖아요. 형님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을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령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면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요? 놀라운 기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형통하지 못해요. 보십시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 형통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해졌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형통해지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한데 정작 나는 형통하지 않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한데 요셉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작 요셉 자신은 형통하지 못했어요. 왕의 신하들을 잘 섬겨가지고 그들의 지위가 복권이 되었는데 요셉의 지위는 복권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잊혀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 덕분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 왕의 감옥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점점 그 삶이 더 고단해지고 힘들어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경외하는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요.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덕이 되기를 원해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뭔가 섬기고 헌신해요.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감춰요. 남이 모르게 헌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진짜 설교할 때라도 좀 이렇게 내가 좀 인정해드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높여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서도 그게 그분의 뜻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신실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정작 그분은 여전히 삶이 어렵고 문제가 여전하고 또 아픈 상황이 있고,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그 병자가 병이 났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병자 위에 놓으니까 병자가 나았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정작 사도 바울의 병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사도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안 고쳐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고쳐주시면서 나만 안 고쳐주셔. 그것도 나를 통해서 고쳐주시면서 나는 안 고쳐주셔. 예수님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구원해 주시지 않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정작 요셉을, 정작 바울을, 정작 예수님을, 바울을, 요셉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만 형통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노예로 형님들한테 노예로 팔릴 만큼 그렇게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뭐냐 보니까요, 요셉이 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별명이 있죠.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랬잖아요.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꿈은 대단했습니다. 곡식단들이요 막 일어서고요,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막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고요. 꿈은 대단했습니다. 막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런데 막 별과 해가 막 이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땠죠? 요셉의 삶은 그 꿈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이나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왕자처럼 지내더라는 거예요. 꿈에 비해서 그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생각지도 못한 아픔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성공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성공도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성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성공이 중요합니다. 성공이요, 성공이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실패도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실패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공만 한 경험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신만만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 공감해 줄 모르고요. 그런데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성숙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줄 알더라고요. 공감해 주더라고요.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기도해 주고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던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배려해 줄 모르고, 이해해 줄 모르고, 공감해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의로운 맛에 살던 요셉이, 여러분, 이 고단한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형들의 그 끔찍한 허물을, 자기를 팔아넘겼다고 하는 이 허물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자질하지 않아요. 덮어줍니다. 놀라운 변화죠. 고자질하던 요셉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가 더 깊어졌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10대이십니까? 20대이십니까? 30대이십니까? 몇 세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좀 안락하게, 내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데, 뭐 이런 고민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민, 이 위기의 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고 시간이 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고비에서 삐뚤어지지 말고, 얼마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난 이제 삐뚤어질 테다,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난 이제 삐뚤어질 겁니다 이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여러분, 삐뚤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한층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인생의 고단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삐뚤어지고 낙심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더욱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경건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